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데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냉방병이 더 무섭죠?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초막절을 두 번에 이어서 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초막절을 하고 다음번에는 신약에 기록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33절에서 44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일단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은요, 히브리어로 스코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지각하면 초막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초막절과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하는데 텐트를 의미하는 장막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초막절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오히려 초막절로 장막절이라 기록된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초막절이라면 농사적 관점에서는 수장절입니다. 이때 이제 5가지 열매를 다 추수하고 나서 이 열매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꽉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곡식들을 다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저장하는 절기에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기념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경사회 시대에선 초막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방에서 빛이 다 보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기간이 있습니다.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 동안을 이 초막절 기간을 치르는데, 마지막 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유월절과 비슷하게 성회로 해서 노동을 금지시키고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람들은 초막절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큰 종려나무 가지를
직접 구입합니다.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누웠을 때 별이 3개 이상 안 보이면 다시 한 개를 중간에 빼든지 해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별이 3개 보이는 걸 통해서 보통 일주일 전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초막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담아두는 거죠. 신명기 우리 6장 4절,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 사회의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아파트는 어떻게 초막을 지을까요? 이렇게 짓습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초막절 때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베란다가 무조건 위에가 터져 있는 오픈형 계단식 베란다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반드시 자기 집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없으면 직접 사람을 사서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다 계단식으로 나와 있어서 자기 집 베란다에서 직접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마당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마당에다가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초막을 짓고 고생할까요? 즐거울까요? 고생이죠. 편한 침대 놔두고 좋은 집 놔두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1년 중에 기쁠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됐는데 자식들이 다 고향에 왔는데, 자, 마당에 텐트 쳐라 하고 마당 가서 지금 이불 펴고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 맞아가면서. 그러면 왜 이 과일을 추수하는 이 큰 기쁨, 한가위와 같은 이 추수의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자처하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고난의 때를 잊기 쉽습니까? 잘 될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없어가지고 박박 짜서 막 생활했는데 풍족하면 그때를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1년 중에 풍성할 때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라고 하는 속담처럼 너희가 이제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때 축복 자체에 안주하며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사라져가죠. 그래서 그럴 축복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래서 축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이 초막절, 초막 짓고 거기에서 거하는 이 의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마음으로 과거에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준비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하여서 아르바미님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미님이라는 4가지 식물이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미님이라는 4가지를 초막절이 오기 전까지 다 준비했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초막절 기간 동안 각각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추야자, 성경에서 종려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르바미님은 종려나무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럼 이 근처에는 항상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 우리가 목말라 죽을 뻔했을 때, 그늘이 없어서 일사병으로 죽을 뻔했을 때 그늘이 되어주고
물을 제공해 준 이 종려나무는 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올리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칭하여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는 가장 죽이기 어려운 나무이기도 하고 가장 살리기 반대죠. 가장 죽이기 어렵기도 하고 죽이기 쉽기도 한 나무입니다. 이건 다 베서 불로 이렇게 다 태우고 지져도 안 죽는답니다. 뿌리나 그루터기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 옆으로 다시 또 새순이 나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식물명에 보면 피닉스, 불사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승리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던 광야 생활에서도 죽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살아서 입성한 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 고대 사회에서 항상 화폐를 동전을 찍어내면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 사람들이 뭘 들고 나갔죠? 여리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가장 많은 가나안 땅 중에서 성인데 그곳에 있는 이 대추자 가지들을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승리를 제공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종려나무는 다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타마르인데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에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또 압살롬의 외동딸 다말, 이게 타마르인데 이게 바로 종려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여자 이름에다 종려나무라고 붙여줬을까요? 우리 전통 혼례 치르면 신부 치마에다 뭘 던져주죠? 대추 던져주죠. 이 사람들은 대추 야자를, 종려나무 열매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고 영적 생명력을 발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그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승리를 또 생명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영적 풍성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르바미님은 위에 거는 요단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막 자라나는 잎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마트에서 파는 만들어 놓은 버드나무 마트에서 파는 이렇게 자란 것들 다 잘라가지고 놓은 거예요. 이게 모조가 아니고 진짜인데요. 이건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버드나무를 들고 초막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아르바미님인 이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이게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홍해처럼. 그럴 때 이 요단강 근처에 쫙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버드나무하고 좀 종류가 다릅니다. 저도 예수님 침례 주셨던 그곳 가서 유심히 봤는데 우리나라 그 수양보드라고 약간 좀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이들이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손에 들고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 것을 기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버드나무는 물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면 얼마 안 돼서 바로 잎이 그냥 축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하루가 다르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를 들고 매일 초막절 때마다 나가가지고 이제 버드나무 한번 보고 기도하고, 버드나무 한번 보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물이 없어서 말라져 가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말라져 가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내 영혼을 이렇게 마르게 하니까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 7일째가 되면 이게 이제 바짝 마르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 땅에다 이렇게 후려칩니다. 그러면 다 너덜너덜하겠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 통곡의 벽 앞에 버드나무 그 가지가 막 바스라진 걸로 난장판이에요. 근데 그 바스라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 내 죄가 이렇게 으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이 으깨어지고 죄를 향하는 마음들이 다 으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게 이 두 번째 버드나무를 통해서 행하는 기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말라서 이 말라져 죽는 버드나무처럼 우리 영혼이 혹시 예수님 없이, 은혜 없이 지금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영혼이 메말을 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매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고 촉촉하게 적셔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르바미님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화석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버드나무하고 완전 다르게 이것은 가지를 꺾어도 2, 3일 끄떡없어요. 여전히 땅에 심겨놓은 것처럼 아주 싱싱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이 무성한 가지는 영생과 불멸, 나아가 성공과 축복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가게 개업하면 뭘 보내죠? 개업했다고 개업난, 신비디움이란 난을 보내죠. 여기는 개업하면 이 하다스 한 다발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번창하시도록, 그만큼 이게 성공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험난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성공적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신 땅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듯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정말 산에서 젖이 흐를까요? 지나다니며 꿀이 흐를까요? 구약 성경에 총 18번 기록되어 있는데 젖과 꿀에서 젖은 가축을 의미하고 꿀은 과일을 가리킵니다. 젖을 어떻게 얻습니까? 가축이 잘 자라야죠. 그래야 가축에게서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젖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데, 즉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슬이 내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로 농사를 충분히 짓고도 남을 정도로, 그래서 이 이슬 때문에 녹지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위에서부터 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기 때 내려오기 때문에 양을 끌고 위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우기와 건기를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잘 자라기 때문에 젖이 풍성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꿀은 제가 저번에 레위기 2장에서 소재할 때 말씀드렸는데 꿀은 성경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천연꿀이 하나 있고 과일로 이렇게 달여서 만든 과일 시럽 꿀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가장
좋은 과일 시럽꿀은 종려나무 대추야자가 달잖아요. 그걸 가지고 달여서 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꿀을 잘 섭취하려면 이게 과일이 잘 자라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했다가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고 해서 굉장히 열매들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이 땅은 가축이 잘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겠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을 얻기 힘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건강, 경제적인 영역, 겉보기에는 참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약속한 젖과 꿀을 흐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참 이게 될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세 번째 무성한 가지 아르바미님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르바미님은 아름다운 실과입니다. 이 아름다운 실과는 히브리어로 에트로그라는 건데 노래 가지고 벌써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이 열매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두게 할 미래의 열매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먹을 게 충분한데도 내일 걱정해요. 그렇죠? 오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떡하지? 벌써 막 내년 뭐하고 내가 80이 되면 어떻게 사지? 그 80 되면 고민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아르바미님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것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제물입니다. 번제단에 바치는 제물과 성전에 바치는 제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먼저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번제, 소제, 그리고 이제 희생제인데 주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 붓는 거예요. 다만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초막절기 때만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습니다. 왜 물을 붓는지는 또 다음번 초막절 2에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성전에 바치는 제물, 같은 고르반이란 제물인데 번제단에서 태우는 고르반이 있고 성전에 쓸 물건으로 바치는 고르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그렇게 바치는 고르반인데, 이제 1년 동안 곡식들을 다 거두었잖아요. 가축도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11조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골라요. 자기 우리에 있는 양이 100마리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중에 10마리를 이렇게 꺼내와서 11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살찐 걸 드리겠습니까? 살 안 찐 걸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살찐 걸 드릴지 모르지만 사람 마음이요, 병들고 약간이라도 좀 무게가 덜 나가는 걸 자꾸 고르고 싶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우리가 있으면 이 입구에 주인이 있고 아들이 가서 양을 몹니다. 그럼 양들이 막 섞이다가 나가죠. 그때 나가면 10번째, 20번째, 30번째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고르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양들이 나갈 때 그 순서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현물을 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지갑에서 분명히 10,000원을 헌금하려고 꺼내는데 딱 50,000원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땐 그냥 50,000원짜리 넣고 다시 10,000원짜리 하셔도 되는데, 네, 그만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 또 내가 당분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1년 동안 해서 서원할 때 바치는 물건도 여기 이 초막절 때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초막절이 될 때까지 내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추수감사 했으니까 당연히 얻은 소득 곡식과 열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드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르반들을 드려요. 그래서 1년 중에 성전 창고가 가장 많이 채워지는 때가 또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것 가지고 성전도 운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재물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초막절에서 재물은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도대체 몇 마리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초막절의 핵심 포인트가 재물에도 들어있습니다. 첫날에는 수소 13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는데 핵심은 수소가 매일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날 13마리부터 해가지고 12, 11, 19, 8, 7 해가지고 다 합치면 70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모든 재물이 다 7과 관련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7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의미하는 숫자가 7입니다. 완전한 계약. 그래서 모든 그 재물과 관련된 것은 다 7과 관련됩니다. 하나 더 보시면 7월 달에 7일 동안 14마리의 순양, 98마리의 양, 336개의 곡식 소재 다 7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로 다 연결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7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약속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다른 절기 때는 호산나를 부르지 않지만 초막절 때만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하니까.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만 어깨동무라고 춤을 추면서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 몇 시간째 부릅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제물 안에도 이 구속에 대한 속량할 메시아를 간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 예수를 오시도록 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오시도록 호산나를 외치고 불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너무 이 땅에 소망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간구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회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막절 첫 번째 교훈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5가지 중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